오늘도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와 이 짐승의 붉은빛 짐승에 대한 비밀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밝혀졌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음녀를 알면 알수록 그의 반역의 행위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붉은빛 짐승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만큼 사단이 얼마나 그 반역의 정신이 무섭고 잔인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와 사단의 이 정체를 우리가 깊이 안다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큰 영적 힘이 되는, 정말 이제 우리는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지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단에 대해서는, 음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지혜에 있는 뜻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 뭐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지혜를 얻어야 할 주제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뭐요? 뭐를 연구하라? 일곱 머리. 일곱 머리와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이것을 깊이 연구하면 이 17장을 이해하는 데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17장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왜?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는데 그 일곱 산은 또 뭐라고? 일곱 왕. 그러니까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이거는 같은 존재다. 같이 해석을 하라.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산이라는 말은 어디 성경에서 어디 본 적이 있습니까? 일곱 산이라는 말은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일곱 산 위에. 일곱 산이. 그러니까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는 말.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그런데 산 위에 앉았다는 말은 왕들의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다. 아들 보고 그런 말 하죠. 네 꼭대기에 내가 앉아 있다 이놈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왕의 모든 통 합친 것보다도 음녀가 더 놀라운 지혜와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일곱 왕들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존재가 이 음녀예요. 근데 그 일곱 산은 일곱 왕이니까 왕 꼭대기에 앉아있는 존재. 누가? 음녀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머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일곱 머리. 붉은 짐승의 머리가 일곱 개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짐승의 머리가 일곱인데 그것이 왕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일곱 머리는 붉은 짐승에게 신체의 하나의 특색입니다.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다? 일곱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곱 머리는 사단의 머리인데 거기에 일곱 왕이 그건 바로 일곱 왕을 상징한다. 일곱 머리는 왕을 상징한다. 그럼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겁니까? 그 역사적인 그 왕들 위에 사단의 대리자 왕들 위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의 머리라면 이 일곱 왕들은 사단의 계획에 의하여 탄생된 나라들이다. 그렇게 해석하시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 위에는 누가 앉아 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최고의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 하는 것과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의 결론으로 일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사단의 머리의 특색이고 그것이 왕이라면 사단의 머리에 의하여 이 지상의 패권을 가졌던 일곱 왕들이 탄생되었다. 누구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그런데 그 모든 왕들 중에 음녀가 최고의 어뜸이다. 이것을 이렇게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이요. 예,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제국들, 이 땅에 탄생되었던 그 패권 국가들이 다 사단의 머리에서 계획에서 탄생된 나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자신은 일곱 왕들까지 배출하고는 자신이 뭐가 된다? 몇째?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근데 일곱 다음에는 뭡니까? 여덟째니까. 사단의 계획이 뭐라고요? 자기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도록 했던 모든 나라들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뭐가 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산은 일곱 왕인데 왕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 여자, 음녀, 최고의 사단의 뭐다? 대리자다, 추종자다. 가장 사단에 총애받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산이라고 그랬을까요? 일곱 산, 뭐 일곱 왕 위에 혼자 올라앉아 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산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세나 큰 세력,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예레미야 5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멸망의 산,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산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마지막에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멸했던 바벨로니아가 멸망의 산으로 표상한 겁니다. 멸망의 산. 그리고 너로 하여금 뭐가 되어버리더라?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큰 산이 나무 한 폭이 없는 민둥산으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바벨로니아의 멸망은 그렇게 완전한 멸망으로 생명이 없는 나무 한 폭이 살 수 없는 불탄 산으로 비유했다고 말입니다. 처절하게 멸망당할 바벨론을 이런 산으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앉은 산도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인용하면은 바로 나라들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남아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왕인데 일곱 산은 다섯은 어떻게 해버렸다? 이미 망해버렸다. 멸망의 산이 다 돼버렸다.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했다? 하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 하나 존재하는 거는 몇 째입니까? 여섯째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이는 몇 째입니까? 일곱째인데 그가 왕이 되면은 통치 기간이 아주 짧다. 잠시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작은 문단 속에 전 세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망해버린 다섯 왕은 어떤 나라들을 말할까요? 망해버린 다섯 나라. 이미 불타버린 산들이죠. 자, 어떤 나라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엘라, 로마, 법왕로마.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섯, 일곱째, 여덟째까지를 끼 맞추기 위해서는 바벨론부터 해서는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해서 두 나라를 더 보태니까 망해진 나라까지 다 하니까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6째 2개를 더 보태니까 몇 제가 됩니까? 8가지 되죠.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를 보태면 8나라가 구성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굽과 아수르를 포함시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뭐 그렇게 해도 끼워 맞춰 가지고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는 뭐 흠잡을 데가 없이 딱 이빨이 맞도록 잘 끼워 맞춰졌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해석법입니다. 그게. 그러면 왜 우리는 바벨론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예, 혼자 하기도 하고 혼자만 하면 됩니까? 바벨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바벨탑이죠. 자, 우리는 이 음녀를 갖다가 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바벨론. 그러면 이 바벨론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이 생겨난 그 원인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바벨론의 원조는 바벨탑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바벨탑. 혼잡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럼 바벨탑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바벨탑을 누가 세웠죠? 아마 그 함의 후손들이 아마 그 주동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 왜 세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 홍수가 나면 우리 세상에 안 흩어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탑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하늘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는 그 높은 성을 쌓자. 그러면 옛날에 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지 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 알 수도 있지 않느냐. 그때 과학자들이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은 원인이 뭡니까? 왜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불신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이 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탑을 만드는 궁극적인 객관적인 그들의 이유는,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안 죽고 살자, 여기에 있었지만 저희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만든 원인이고, 그 탑을 쌓게 된 그들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는 인간의 교만이죠. 네, 교만. 이름을 내려고 했고, 자, 뭐 이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설명하지 말고, 자, 우리 예언의 신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18쪽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들은 홍수가 나면 죽지 않고 살 방도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불신의 결과로 이런 결론이 나왔죠.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온 땅을 뭐 하라 그랬어요? 정복. 흩어지고 충만해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사단은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이제 사단의 계획을 지금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온 세계를 포함한 한 단체, 공동사회를 이룰 한 왕국을 세우기로 했다. 하나의 정부, 오늘날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사단이 일찍이 이 창조시부터 계획했던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일 정부, 한 정부를 만들어서 흩어지지 않고 사람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사단이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120쪽에서 보면 20쪽에 보면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불신이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불평이 있다는 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나왔죠. 자, 계속 보세요.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평할 조건들을 다 찾아내니 불평할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참,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할 조건들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불평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제물에 치욕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모조하게 하여 그들의 우상의 제단에 자기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다. 이때부터 이런 일이 성행됐습니다. 자, 그 다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 폭력, 잔인에 밀려났다.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최초로 역사하는 것이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도록 만들고는 자신이 섬기도록 그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의 목적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뭐를요?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불신의 탑이요, 결과적으로는 혼란하게 되었지만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고 독립된 사단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뭐다? 목적이었다.
이 바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독립된 반역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나요? 사단의 언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정부를 세우기로 계획했던 그 일을 최초로 실행에 옮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이 바로 반역에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음녀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배도하고 하나님과 이별하고 자신의 정부, 사단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음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섯 머리를 망해버린 다섯 머리를 이야기할 때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버리니까 사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벨탑을 세웠던 그 자리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게 바벨론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자리에서 엄청난 패권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단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수립하는 역할을,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바벨론이.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부터 시작이 돼야 돼. 음녀가 뭐라고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해야만이 17장의 예언들이 아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뭐 애굽은 들어가면 안 돼요. 순서 끼 맞추기는 되는데 애굽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배도한 나라가 아니고 또 대적하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뭐 해버리는, 무시하고 불신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바벨탑에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최초로 세워진 패권 국가가 바벨론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나라를 최초로 세워진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는 나라로 사단의 계획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나라가 애굽이나 아수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망해버린 나라. 자, 그 다음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입니까? 메데 페르시아. 이것은 바벨론의 뒤를 이은 지상의 패권 국가죠. 그 정신을 계속 이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어느 나라? 헬라, 그리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헬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들어옵니까?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을 시작을 해서 그 중간에는 그저 뭐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면서 네 번째 나라부터 확실하게 사단의 그 저의를 나타내는 나라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법왕 로마. 이 법왕 로마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단의
사단의 모든 계획을 추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변경시키려고 했던 그 저희를 이 땅에서 변경시키는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음녀. 음녀라는 것은 타락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이런 음녀. 그래서 이 법왕 로마에게 음녀, 바벨론 이와 같은 모든 단어들이 다 거기에 적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5나라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계시록을 연구할 마지막 시대에는 이미 이런 역사까지 종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다니엘 계시록이 열렸습니까? 예, 그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전파되면서부터 이미 5은 그때 어떻게 해버렸어요? 망했다. 그러니 시기를 잘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있고 그랬어요. 하나는 있고. 이 하나가 어디냐? 법왕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무슨 노릇 하더라? 용처럼 이야기하라. 용의 일을 하게 될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자, 법왕 로마가 망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퍼질 즈음에는 이 지상에는 최고의 나라가 어느 나라 되겠습니까? 미국이 이 미국이 가장 오랜 역사를 아마 이 마지막 시대를 통치하는 나라로 이게 몇째 나라입니까? 6째가 되는 겁니다. 6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6째 나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미국은 개신교 국가 같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 용의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6째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6째 나라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좀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미국은 좋은 나라니까. 그러나 미국의 결국은 성경에 예언될 때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국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패권국, 전 세계를 주무르고 아우르는 그런 나라로 등장했기 때문에 미국이다. 6째는 미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다른 이는 몇 째입니까? 7째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7째는 어느 나라냐?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다. 아, 여기 보니까 이 로마 캐토릭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나니까 온 세상이 기이 여기고 그를 따르더라. 다시 패권을 잡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캐토릭은 다시 한번 지상의 패권을 잡을 것을 13장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몇 째가 되는 거죠? 7째가 되는 겁니다. 7째까지는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맞추니까 틀림없어요. 정확하고 아주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곱째는 분명히 이 법안권인데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지난 안식일에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을 역사를 공유하는 것으로서는 법안권과 비슷했죠. 그러나 8째 왕인 이 짐승이 바로 전에는 있으나 시방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존재는 몇째다? 8째라는 거예요. 8째인데 8째며 그 다음에 말이 이상합니다. 8째며 뭐라고요? 7 중에 속한 자라. 7 중에 속한다는 말이 뭡니까? 7 중이라는 말은 이 8째가 셋째와 같아질 수도 있고 넷째와도 같아질 수 있고 5째와도 같아질 수 있고, 그래서 중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이렇게 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넷째 로마와 결탁을 시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7 중이라니까 거기다가 결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성경들을 좀 찾아보니까 흠정역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흠정역 성경.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 7에 속한 자라. 이거는 8째가 넷째나 뭐 5째나 아무데나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7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7째 왕이 어느 왕이죠? 회복된 법안권이란 말이에요. 그 법안권과 함께 왕노릇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 안식일에 화해 주석 다니엘 7장 25절의 주석이 그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됐죠. 자, 거기에 보면 주석이 그런 말을 했죠. 그는 말하기를, 그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폭로한 거예요. 여기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정받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느냐? 나는 나의 대리자 그 불법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쭉 밑에 내려가면 나의 대리자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높일 것이도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리자는 누굽니까? 이 대리자는 법안권이죠. 법안권. 나의 대리자 그랬으니까. 법안권이죠. 그러니까 법안권과 사단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래의 7번째 법안권이 왕노릇 할 때에 사단도 7에 속한 왕도 되지만은 나중에는 뭐가 된다? 8째 독립적인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비밀입니다. 7째로서 만족하지 않고 7째로 같이 왕이 됐다는 것은 섭정을 했다는 말인데, 섭정. 법안권을 앞세워서 사단이 정치했다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독립적인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재림성도 중에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아마 극히 찾아보기 어려워. 사단이 독립적인 왕이 될 것이다. 번째 왕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워.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사단이 독립적인 왕이 될 것인가? 이런 예언이 있는가? 마지막 사건 168쪽에 보면 마지막 사건 168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 찾았나요? 사단의 대리자들은 아래로부터 충동을 받는다. 잘 들으세요. 사단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인간의 모습. 그때는 사단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까요? 예, 빛에 대비하여 비례하여 사단의 행동 반경도 하나님께서는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락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할 것이며 진리를 거절한 세상은, 이 세상은 말입니다. 세상은 그를, 사단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사람으로 나타난 이 사단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왕으로 받아들인다. 마지막 선지를 통해서 아주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거절한 이 세상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때가 되면 몇 제가 되나요? 8제가 되는 거죠. 직접 사단을 왕으로 추대해버리면 사단은 몇 제가 되는 거죠? 8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사람으로 나타나면은 마지막 때는요, 천사들도 사람으로 나타나서 14만 4천인들을 도와줍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부터 8제까지를 이제는 뭐 이 구슬을 깨는 일에 어려움이 없죠. 첫째 왕은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법왕로마, 그 다음에 미국, 회복된 법왕과, 그 다음에는 사단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벨론부터 사단까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는 정신을 가지지 않았던 나라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산호에 올라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이 여자가 그런 정신을 확고하게 가졌던 여자다. 그런 의미에서 7산호에 앉은 것으로 나타냈다고 말했죠. 이 법왕권만큼 사단의 정신과 사단의 계획을 그대로 실천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앉은 겁니다. 예, 모든 것에 어떤 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설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검정력입니까? 예. 자, 10뿔은 11왕이다. 그랬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이 짐승은 사단이죠. 붉은빛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1시간 동안 예. 어쨌든 잠시 1시간. 1시간은 가장 시간의 작은 단위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열왕은 어떻게 되느냐? 열왕은 어떤 존재를 말할까요? 열왕. 예, 모든 나라를 통칭할 때 열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17장을 기반으로 해서 열국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제외한? 법왕권과 미국을 이런 그 법왕권의 세력으로 형성되었던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또 나라들이 있겠죠. 그 세력, 서방 세력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요. 이 법왕권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 세계와 그 다음에 다른 세력들로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미 나가 있죠. 그럼 열국은 누굴까요?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근데 뭐 그렇게 나라 이름 열거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다 열국에 들어갑니다. 무저경. 프랑스 혁명의 무저경에서 짐승이 올라온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열국들입니다. 이들은 법왕권과 미국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저경에서 올라. 무저경은 사단의 본거지에서 나왔다. 사단. 자, 그 다음에 또 무저경에서 올라온 세력이 있죠. 이슬람. 그러니까 오늘날 공산 사회주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은 결코 미국에 어느 정도 동조는 하지만 결코 합해질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강한 나라이기는 하나 한 번도 지상의 패권을 잡아가지고 해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패권을 좀 가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일시 동안 어디를 누구로 더불어 조건이 있어요. 짐승 사단과 더불어. 그럼 요때는 이 법왕권의 세력이 음녀의 세력과 미국의 세력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연구했잖아요. 예? 미국과 법왕권의 세력이 저 거룩한 산 위에 장막 궁전을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이들은 법왕권과 미국의 이 세력들은 권세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누가? 열국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슬람 그리고 사단이 독자적이 아닙니다. 짐승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열국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저희가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자, 이 열불들이 누구한테 권세를 다 줍니까? 짐승에게. 예, 사회주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이 사단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권세를 다 줘버려. 너무나도 역사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잠시 동안 권세를 이 열국들도 누리죠. 짐승과 함께.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 무저경에서 나온 짐승들은요, 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 관계에서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은 이 하나님을 믿던 백성이 배도한 건데
이 무적행의 세력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뭐 이런 존재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짐승과 합치고 하는 일이 뭘까요? 하는 일. 14절. 저희가 여기 저희는 누가 포함될까요? 짐승과 열국과 권세를 잃어버린 법안권의 모든 잔재 세력들도 다 포함되겠죠. 왜 포함되느냐? 이들도 어린 양과 싸울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가 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지기들끼리는 싸우고 뭐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일은 다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라고 할 때는 이런 복합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된다고 말입니다. 자, 저희가 누구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진짜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누구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천사라고 해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가 결여돼 버립니다. 그럼 이 영적인 의미가 왜 여기에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도 물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천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단이 참 천사들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습니까? 또 그 다음에 빼내심을 얻고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진실한 자. 사단이 언제 잘못된 적이 있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사람은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의 백성들 14만 4천인들은 승리한다.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인들이 승리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경륜을 이 짧은 17장 안에서 원수들의 세력이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15절에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 음녀와 법안권 세력이 어떻게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기에서 밝혀내고 이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요? 음녀를 미워하여. 자, 열불이 음녀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짐승이 왜 음녀를 미워합니까? 지금까지 아주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단의 일을 해왔던 음녀를 왜 망하게 합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이용 가치가 끝났으니까. 예, 물론 뭐 그렇습니다. 사냥꾼이 권세를 나누고 사냥 자기가 주제를 잡고 최고가 되는 이 절을 기록해 주신 것은 사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악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사단에게 의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에게 의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충실한 자기의 종으로 일을 했지만, 자, 법왕권이 지상권을 잡았을 때 사단도 왕노릇을 하는데 섭정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섭정 정치를 하기를 원할까요? 사단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나를, 이 지상의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의 도구였고, 이제는 그 도구로서의 사용 가치가 없을 때는 이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의리라는 것은 없는, 그러나도 잔인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하나의 역사를 좀 비교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치 않게 한지라. 이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씨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씨는 자기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손자잖아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여자가, 예, 자기 손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요람 왕의 딸이 그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한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자, 그러면 이 아달랴를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면 손자들인데 이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누가? 이거 누구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입니다. 아달랴가 사단보다 더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다? 사단의 정신이다. 아무리 자기를 위하여 충실한 대리자 역할을 했지만 너와 권세를 1%라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독자적으로 모든 권세를 누릴 것이다. 사단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일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의리 있게 뭐 해줄 것 같아요?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어느 정도 해줄런지 모르지만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그에게는 의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사단은 이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17장만큼 밝혀주는 데는 없습니다. 정너미를 끊어버리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섭정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그게 하늘에 있었던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이 땅에 그 일을 이루려고 7 왕들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 일을 이루고는 자기가 스스로 8째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되도록 하시겠다 그랬어요. 잠시 동안. 자, 17장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이 완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위기일발의 순간에 직접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참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이 구속의 경륜을 17장에서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르심을 입고 변호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되었어. 아멘.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 무리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